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6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 끝부분에 갑자기 에서가 튀어나옵니다. 이제까지 그 이삭의 스토리로 쭉 전개됐어요. 근데 갑자기 왜 에서가 불현듯 그리고 결혼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루어질까? 27장은 이제 그 야곱의 언약 계승권이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인 그 야곱의 운명과 견주고 구별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26장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다루고 27장에서 이제 야곱의 언약 계승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것은 그 언약 바깥으로 나가는 그 에서의 결혼 장면이에요. 여기 한 절이지만 그 헷족 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죠. 헷족 속의 유딧 또 헷족 속의 바스맛. 이 헷족 속은요 그 노아의 그 아들인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호와의 신앙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노아와 함께.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의 7족 속에 가장 큰 세력을 이룹니다. 헷족 속이. 그리고 가장 가나안의 7족 속을 할 때 우리가 물론 아모리 족속도 말하지만 헷족 속이 가장 대표 족속이에요. 그 대표 족속인 그 헷족 속 거기에서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여인의 이름이 하나는 유딧이죠. 유딧이라는 뜻은 매력있다 또는 칭찬하다라는 뜻이에요. 매력적인, 그래서 칭찬이 머물고 있는 그런 뜻이죠. 유딧이. 바스맛은요 향기롭다라는 뜻입니다. 매력적이다, 도취케하다, 그런 의미예요. 거의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그 유딧과 이 바스맛이라는 이 헷족 속 여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 내면의 가치보다 훨씬 더 그 외모에 신경 쓰고 더 치중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성형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에서는 마음이 끌렸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에서가 몇 세에, 성경은 참 그 짓궂을만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이런 의미예요. 40세. 여러분 40세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삭에게. 그 언약의 계승자인 이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40세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으면서 맹세시키죠. 어떤 맹세했어요? 너는 가나안 족속 중에 이 그 며느리, 딸 그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내 고향 본토에 가서 찾아와라.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삭은 40세에 그 리브가를 맞이하죠. 가나안 여인이 아닌. 그래서 그런데 에서는 40세에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헷족속 한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27장에 가서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을 줄기차게 다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에서가 왜 언약 계승권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자꾸만 선택해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언약 계승과 관련하여, 언약과 관련하여 지금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잘못된 결혼, 뭐가 도대체 에서가 잘못된 결혼이냐?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무시함에서 나타나는 건 당연히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는 이유가 있던 거죠.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인 거, 향기로운 거, 매력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족속들을 얘기하죠. 이게 7족속이에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7족속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이제 너희가 그 여호수아와 함께 쫓아내실 때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가나안 족속, 이 헷 족속으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신약의 증언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혼인의 문제,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성경이 주목하여 우리한테 보게 하는 것은 언약 문제예요. 언약의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과 결혼해서 혹 저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다닐 것을 약속받았다. 교회 다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이렇게 딸이든 아들이든 데리고 왔을 때 꼭 이렇게 확인하고 물어봐야 될 것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면 교회 다닐 거냐? 물론 그래서 은혜로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섬기게 된 아무개 김 장로님도 계셨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세례를 받았는지 물어보세요.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받았다. 그러면 그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는 혹시 아느냐? 세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언약의 문제를 꼭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이다 라는 그 인생의 터닝, 가치관의 그 사고방식이 바뀌었는지 그것에 인정을 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 혹 내가 뭐 어떤 직책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중심하여 보는 것은 언약의 문제, 언약의 부분을 보는 거죠. 자, 언약 바깥으로 나가서 결혼하고 있는 그
그 에서를 볼 때요, 이게 누구 책임인가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그 교리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에서가 있지 않으니까 지금 에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불의가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못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인간의 항변은 이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 안에 감추어둔 이 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반항심, 그 외침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 안 했다며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 안 한 하나님의 잘못이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그러니까 죄질 줄을 알고 잘못된 결혼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은 그것을 앞을 다 아시니까 그런 결과를 알고 이미 시작부터 얘는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얘는 선택할 가치가 없어. 그렇게 할 애니까 라고 미리 그걸 아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 결과 때문에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얘는 싹수가 없어. 얘는 죄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선택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아신 선택이 아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야곱도 똑같았다 해요. 야곱도 그도 똑같이 에서와 같은 결정을 할 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에서도 지금과 같은 결정을 하고요, 야곱도 에서의 결정을 한다예요.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선택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결과를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모두 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처지구나, 한계구나.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1절을 가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삭이 언약 계승자인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말대로 20년의 기가 막힌 피난길에 야곱이 오릅니다.
리브가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잠시 몇 달 있다가 다시 만날 거라고 해서 야곱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요, 보지 못해요. 20년간 보지를 못해요. 이 기가 막힌, 그리고 이 밧다마람으로 간 그 야곱의 그 절절한 그 한맺힌 그 사기를 당하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착취당하며 그 버려진 고아처럼 그런 외톨이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가나안 딸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결혼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밀어붙임이 그를 이렇게 힘들게 야곱의 인생을 살게 한 거예요. 야곱 자신도 그 안에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요 간섭하신 거예요. 은혜로 간섭하신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 있는 그 성품 그대로를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그 성품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야곱과 함께하는 거죠.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고된 언약의 삶을 살게 된 야곱인 거죠. 여러분, 이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한 하나님의 밀어붙이시는 손길이 아니면 인생 어느 누구도 이거 안 갑니다. 여쭤볼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예술가가 길을 가다가 막 불에 막 타고 있는 장작더미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다 불에 타는데 불현듯 그 예술가의 머리 위에 뭔가 스쳐오는 영감이 떠올라서 그 중에 타고 있는 장작 나무 토막 하나를 건졌습니다. 자, 이제 나무 토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지금 불에 타고 있어요. 자기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누군가 자기를 꺼냈어요. 나무 토막 입장에서는 나 살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제 나는 기쁘네,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것들은 지금 다 타서 죄로 없어지는데 나는 건진받았네, 나는 살아났네, 기쁘다, 오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끌로 쪼고 사포로 문질러내고 막 쓰라리고 아픈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 아니 차라리 저렇게 그냥 바싹 타고 없어지는 게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고통을 겪을 바에는 끊으려고 할 때 막 안 나오려고 할 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에서는 이 세상에서 그 해쪽 속 여인 둘과도 결혼하고요, 또 28장에 가보면 이스마엘 그쪽 또 자손들과 또 결혼하고요, 잘 먹고요, 잘 살고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들죠. 에서가 좋아요, 야곱.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에서가 좋고요, 죽어서는 야곱이 좋답니다. 그렇죠? 이 나쁜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어붙이는 은혜가 고달픈 거예요. 누가 성도가 성도의 삶이 너무 그냥 막 이렇게 너무 좋고 막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막 중생했을 때 그때의 기쁨은 막 새가 여러분한테 말을 걸죠. 꽃이 막 한들한들하면서 막 춤을 추는 게 여러분들의 기쁨을 막 표현하죠.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이 있었죠. 막 내가 이런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미치겠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졌잖아요. 이게 은혜의 간섭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실질적인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뼈를 깎는 것에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원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이 신앙이라는 인생의 과정 속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제발 영접하세요.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창세기 25장 32절 봅시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당연한 일입니다. 필연적인 일입니다. 아니 뭐 장자 그래 뭐 야 이거 내가 말로 그냥 장자 이거 말이 말했던 거지 내가 뭐 나중에 에서가 27장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거예요. 아니 내가 말을 했지 진짜 그걸 판 겁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취기는 경솔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가벼워요. 아니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오늘 말씀에 은혜 없으면 오늘 예배에서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예배하지 뭐. 너무나 경솔하고 가볍고 망령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당연한 거예요. 에서의 이런 결정은 아주 지극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리를 하십시오. 자유의지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예요. 자유의지가 뭐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는 죄를 짓기 전 아담 그리고 하와 그 사람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자유의지는.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인 이 자유의지가 죄를 진 순간 죄진 자유의지가 뭐예요? 이걸 노예의지라 그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고요. 늘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의지가 돼버린 게 이게 죄된 자유의지예요. 그것을 노예의지라 그럽니다. 자, 노예의지의 회복, 이건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설명을 하는데 중생이라고 하는데 노예의지가 회복된 것, 이게 자유의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의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의지, 이 자유의지는 은혜를 알게 된, 은혜를 깨닫게 된 은혜의지 속에서 가진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내 스스로가 죄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를 거부하고 싸우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생긴 게 이게 자유의지라고요. 그런데 이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뜻을 다하는, 뜻을 대로 하고자 하는 이 순종의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에서에게 하나님의 이런 그 순종을 다하며 잘못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의지가 에서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뜻을 다하는 순종의 의지,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책임이고 인간다움이에요. 에서에게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나를 낮추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낮고 낮은 자리로 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세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그래서 그 엎드림 속에 하나님은 높아지시는 거예요. 에서의 결혼이 보여준 에서의 존재는 뭐냐?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예요. 이게 에서의 결혼을 통하여 보여주는 에서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까짓 거, 나는 내가 힘써 돈을 벌면 부자 될 수 있고, 나는 내 명예를 내가 확보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잘 키워서 하버드는 못 보내도 하바지는 보낼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게 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준 에서의 적나라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틀림없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그는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어요.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이삭도 예배했고요. 거기에 손자였던 야곱, 에서가 당연히 그 예배 안에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안에서 살면서 에서는요, 끊임없이 세상 나라를 심고 소망했던 자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에서의 이러한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어서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에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거부하고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이게 에서다. 그런데 이것이 죄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변명과 꾀를 내면서 자기가 하는 자,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거부하고 떠나는 자, 이게 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죄를 질 줄 알았고 하나님이 또 죄를 지라고 조장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예배 안에 불렀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데 에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거부하고
세상을,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자기 소망과 세상을 심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심지 않고. 이것이 에서의 실체였습니다. 자, 이제 3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자, 에서의 결혼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왜 근심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도대체 어떤 근심일까? 왜 이들의 결혼, 에서의 결혼을 보면서 왜 부모인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근심이 깊어졌을까? 이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근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그 언약 바깥으로 나가서 해족속과 결혼하는 이 에서를 보면서 인간적인 어떤 속상함, 더 괜찮은 신부감이 있었는데, 더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과 인간적 속상함이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 섬기게 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운동력을 보게 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실현성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이걸 보는 아픔이에요. 그 본인들이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이죠. 자기가 언약 안에 있으면서 언약 안에서 키웠고 예배 안에서 함께했고, 그랬는데 자꾸만 언약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은혜 바깥으로 나가되어 이렇게 분리되어 가는 것을 보는 아픔이라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세상에 소망을 두고 가는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는 한, 안 되구나, 답이 없구나,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세상에서 즐거움에 홀딱 빠져 있는데 이 세상이 거짓이라는 것이 발가벗겨지고 세상이 끝장나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부모가, 이삭이 갖고 있는, 리브가가 보게 되는 눈물이고 슬픔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간절한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이 대망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은요, 이런 그 에서와 같은 인생들, 도저히 답이 없는, 본인이 죽거나 세상이 끝장나야 되는데 본인이 죽으면 뭐 회개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지 않고 이 세상이 오셔서 끝을 내기 전에 어떠한 답을 성경은 제시하나,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켰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푸셨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자, 지금 리브가와 이삭이 갖고 있는 이 근심은 구약의 근심이에요. 이 구약의 이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기 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근데 그 처소를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로 다 영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고 너희의 구약의 근심을, 마음의 그 속상함과 어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가보세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다. 전혀 언약을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약과 상관없는 언약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대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대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분명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를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으니까 나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과 핑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함께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누구든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무리들,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소망을 버리면 너는 구원의 백성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영광에 참여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나는 이런 잘못된 결혼도 하고 또 잘못된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며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나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매 순간 책임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은혜를 향하여 살았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함께 왔구나.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내가 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고, 그리고 결국 쫓아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주권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믿어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그러나 너 또한 너가 믿은 것이고 한 것이 고맙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그 순간 만날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속에서 매 순간 은혜로 그것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또 그 안에서 맞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머리에 쓰고 있을 수가 없어서 24 장로들처럼 주의 발 앞에 면류관을 벗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확연하게 만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를 입었다라는 증거는 지금 이 시간 언약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언약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서,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목숨을 내놓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적 증거잖아요. 이제는 은혜가 있나 없나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요한복음 1장 16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다가 선물을 더해서 또 뭐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응? 과거에는 지금 에서 같은 경우는 언약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언약과도 아예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안에 담대히 지금도 내가 어떤 죄를, 무섭고 끔찍한 어떤 죄를 지고 있어도 십자가 앞에 주여 죄인이 왔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서 어떠한 심각한 죄가 있어도 무릎 꿇고 아버지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자, 에서의 잘못된 결혼을 한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에서가 이게 세례 여부를 안 살피고 교회만 에서만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우리 속에 우상을, 탐심을 두고 우리는 에서의 결정을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을 행할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이런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싶어졌고 그 기뻐함에 참여되는 것을 사모하게 됐고 우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시켜줬다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 수밖에 없게 되셨나요? 아직도 주권 타령하면서 선택 운운하면서 예정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서 제가 죄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아예 에서와 같은 잘못된 결혼을 했고 아예 끝장이 나버린 우리 속에, 지옥이었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지옥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운명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피로써 인간다운 인간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가장 즐거운, 가치로운,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런 우리 안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명예로운 것인가, 복된 것인가, 이걸 매 순간 결정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 왜요? 다 회복됐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으므로 이제는 이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늘을 누리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그죠? 그게 우리 성도의 거듭난 의지, 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그 살아남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남은 여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 이 실이에요. 쓸,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서, 어떤 도장을 찍었나 보세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게 꽝 도장을 찍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 도장을 찍은 자기 백성들이 누군지 보세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자. 이것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도장으로 찍힌 자, 성령의 인침이 이루어진 자는 어떤 자예요? 죄에서, 불의에서 떠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방적인 선택을 입고 하나님의 애정된 자녀다라는 것에 대한 나의 확실한 누림과 증거는 뭐예요? 죄에서, 불의에서 떠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에 머무르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실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보세요. 계속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은과 금그릇만이 아니라 보세요, 질그릇, 나무그릇도 어떻게 다 쓰여지는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문제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그 용기에 담겨질 수 있는, 내용물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 용기가 깨끗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 금이라도 거기에 그냥 온갖 부패와 썩음과 더러움으로 닥지닥지 있으면 거기에 그리스도가 담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안에서 이제는 전혀 이제는 다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시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려내셨어요. 우리는 그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이 예배 안에, 은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진 자기 백성들에게서 거듭난 것만 보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것만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듭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세요. 돈을 낸 것, 그러니까 왔으니까 뭐 돈을 안 낼 수는 없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요, 받은 적도 없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여기에 거듭남이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의 십자가를 가진 자로서 내가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은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늘의 생명이 들어왔다. 다시 하늘을 내가 보게 되었고, 그 하늘을 가진 생명을 가지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심고 있는가? 하늘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하고,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하고, 하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것이 거듭난 의지로 살아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찾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의 선택을 입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선택을 입은 자들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 확증, 증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약적 책임의 삶을 감당해가는 이 향유, 이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언약적 책임의 삶을 지금 향유하고 누려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을 입은 자요, 십자가를 내 가슴에 가진 자요.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